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서로 달랐습니다. 완전한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껍데기 제사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인이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었고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가인은 헛된 제사의 결과에 대하여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죄를 범했고 나아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감정,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분노, 큰 죄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은 반드시 인간에 대한 질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가인의 경우죠.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받아들여진 아벨을 시기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태도와 비뚤어진 마음은 반드시 인간을 향한 폭력과 죄악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인의 경우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들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가인의 모습이 그런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을 시편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 온전하고 바른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고 바르게 대하지 못한다면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불순종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라는 부모 아래 태어난 인류의 첫 베이비였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류의 타락이었죠. 불순종의 부모를 통해 태어난 첫 사람인 가인은 부모 외에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지금 가인과 아벨 물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류가 번성했는데 성경의 이러한 그 배경으로만 볼 때 부모 외에는 가인은 자기 외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죄가 시작되면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은
이 죄성은 쉬지 않고 움직이며 더 가혹해지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러한 순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3절에서 15절 말씀도 동일하게 그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선포하신 다음에 13절부터 15절에서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어난 이 죄가 그 다음 세대에서 선하고 바른 동생을 살해한 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제 가인의 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그러한 욕심으로 인한 죄가 시작되었고 죄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 장성하여 아벨이 죽는 자리까지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뺌을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희생된 아벨의 피가 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심지어 죄는 하나님마저 속이고 하나님의 눈에도 숨길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리고 또 물으실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에는 분명하게 언약하신 대로 죽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삶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가인 동생을 살해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고 그리고 12절에서도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죄를 범할 때 이 땅의 삶은 더 곤고해지게 됩니다. 곤고해집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그러한 땅이 그렇게 힘겹게 갈도록 하시는 그 형벌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땅이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더 그렇게 힘겨운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인생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힘겹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땅이 더 대적하게 될 것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물론 그 다음에 가인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15절에서
그를 만나는 사람이 그를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삶의 곤고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가인에게 주시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죽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살피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합당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반면 교사와 같이 이렇게 가인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리며 말씀하신 주님의 그 귀하신 뜻과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온전히 좇아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